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창조의 마지막 날이 일곱째 날,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안식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목적이 바로 그 안식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받아서 그냥 지키는 거. 내가 막 열심히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는 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전날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굶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의 기쁨의 날일까요? 짐된 날일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실은 주일날을 굉장히 그냥 예배 드리는 날, 교회 가서 봉사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일주일 내도 일했는데 또 교회 가서 또 일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그 안식이 즐거움으로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는 걸로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안식일이 아니라 노동절이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너희는 나를 그렇게 죽도록 예배해야 돼. 이런 의미로 주셨겠어요? 그 안식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안식일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사람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셨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에는 어떤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안식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을 받고 그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서 그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안식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창조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안식하셨다, 쉬었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이사야서 4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구절이 아주 재미있는데 쓰려다가 말았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대가 있는데 그 우리 집사람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 별로 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우리 그 교수님들이 장정이 부를 때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장정이 여기 있네 항상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그분은 안식하셨을까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이라는 그 주의를 쉬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일요일에, 이제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일요일에, 나 일주일 동안 일 하느라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소파에 찰싹 달라붙어서 푹 쉰 것 같고, 막 TV 보고, 계속 누워있는 것 같은데, 그날 지나면 평일보다 더 피곤하다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난 분명히 쉬었는데 왜 찌뿌둥하지? 또, 우리 휴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바닷가에서 계속 늘어져 있다고 왔는데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 왜 내가 그냥 하루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내 습관처럼 늘 반복적으로 일하던 그거보다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몸이 쉬고 있는 시간. 그게 오히려 더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어 하는 진짜 내 몸의 편안함, 즐거움, 기쁨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6일을 살아야 될 이유가 안식일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날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6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6일인 거고, 그걸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과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하면서 나 영원히 안식이었으면 좋겠어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안식만 있는 나라로 즐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을 교회라는 시간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진짜 안식을 얻는 시간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발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날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바트예요. 근데 그 뜻은 휴식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마치다, 완성하다, 경축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치고 마쳤다라는 선언인 것이고, 그리고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히브리 말에서는 보고 또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은 정령이라는 어떤 수식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트타 무트죠. 죽고 또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과 사람을 보고 또 보았다. 너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이 낳고 나서 너무 즐거워서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픔도 잊어버리고 너무 즐거운 거죠. 그렇게 엿새 동안의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축제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회복과 또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심으로 이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이제 그분에게 즐겁게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안식은 하나님 쪽에서만 일방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만물, 특히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루어질 때 안식이 이루어져요. 봐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다 발휘하셔서 당신이 거할 거처를 완성하는 거죠. 이 만물에, 사람에게. 그리고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반대로 인간편에서는 자신을 이제 거처로 지으시고 삼으시, 그리고 그 거처로 삼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즐겁게 반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나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안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겠죠. 여러분을 온전한 거처로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안식은 어떤 거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건 교회 와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내 삶 도와주시겠지,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께 즐겁게 반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우리를 다 회복하고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성전에서 손 마른 자, 그리고 병든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치유하시죠. 나는 지금도 그 일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본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놀라고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유대 땅에 와서 그 일을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뭐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왜 안식일에 이래?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잘해서 천국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식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걸 너희가 알아봐주고 즐거워해주는 거야. 기뻐해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생명을 줬는데 오히려 너희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네? 그건 너희가 안식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인데 너희가 내 안식을 못 누리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그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한번 잘 다니면 내 육신이나 땅에 있는 거나 질병이나 이런 거 해결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내 문제 없으려고 교회 다닌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안식이 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죠. 근데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삶이었냐면 거지였어요. 병도 안 나. 심지어는 개도 뭐 함부로 해. 개도 사람을 무시해. 나사로를. 그래서 개가 아픈 상처를 핥아.
완전히 세상에서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역사 속에 넘어가서 그 안식의 나라에 갔을 때는 나사로가 옳았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 있을 때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준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는요, 땅의 것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땅의 것이 많으니까 즐겁게 호화로우면서 나 안식해, 나 평안해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가짜 안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럼 가짜 안식을 추구한다니까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 성공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가짜 안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같다? 않다고 그러잖아요. 않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그 세상의 것 안에서 평안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구하면서 그 평안을 세상의 것으로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안식을 못 만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안식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다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즐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라는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처 하니까 어떤 토지나 어떤 구역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처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건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노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거처는 내가 지어. 그건 내가 너 의지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는 거처는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그 안식으로 초대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즐겁게 찬송하는 자들로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로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안식이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직 그 안식을 잘 못 누리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안식을 찾지 않고 누구로 안식을 찾고 있어요? 땅의 것으로. 그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희가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 마. 너희가 세상에서 찾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 없어, 거기에는. 근데 온통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시고 돌리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돌리세요? 여러분이 이거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거면 내가 정말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선택하는 것들을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선택한 것들은 다 썩는 것들이었어요. 다 쇠하는 것들이었어요. 다 더러워지는 것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던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썩고 쇠하고 더러워져요. 결혼 전에는 하늘에 별을 따주겠다고 했는데 결혼해서는 네가 따 그래요. 너도 못 따면서 왜 나한테 따라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별 따준다고 또 딴 거 쫓아다녀. 엉뚱한 거죠. 거기에서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여자가 남자의 실망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자들을 통해서 남자인 신랑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항상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왜 여자로 태어나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더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때 눈치를 채야 돼요.
정말 내가 남자 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야 되는 거구나.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는 그 이유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봐보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시작된 곳이 티끌이야, 땅이야, 흙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티끌은 스스로 뭉쳐질 수 없어요. 그게 뭉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뭉쳐진다고요. 말라버리면 사막처럼 모래처럼 흩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막은 어떤 땅이에요? 물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산이나 이런 데 보면 흙으로 보여지는 건 그게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그 물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땅조차도 안 돼요. 먼지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땅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주셔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자체가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나서 진짜 물, 진짜 진리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고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이 딱 붙잡으셔서 물이신 그분이 티끌 같은 우리를 딱 잡아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랬죠.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수 없어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서 천국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적 존재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직 그 교회 안에서만 안식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됐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우리 옛사람, 계속 내 육신의 것에 있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장악되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리해야 돼요. 고쳐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서 저 우주 어딘가, 우주박 어딘가에다가 천국을 짓고 계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가심으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을 위해, 그 안식에 당신이 거할 그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창세 때부터 쉰 적이 없으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일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이렇게 의자에 편히 앉아서 커피 마시고 계시겠어요? 같이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일하고 계세요. 뭐 하시기 위하여? 안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청소됨을 위해서 침 삼킬 틈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지? 아니요. 돌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원하고 꿈꾸던 대로 안 가지? 잘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이 내게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끌고 갈 것이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까지도 맡기면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와서 꿈에 오고 삶에도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맡기면 마귀가 더 이상 사기칠 게 없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요즘 난리잖아요. 제 친구 이강혁 선교사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교회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날라가고 싹 날라갔대. 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 이강혁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망하게 생겼다고. 목사님이 자기 것도 다 날라가고 거기서 하면서 이제 막 그 안에서 막 딸이 문자로 와가지고 아빠 내가 뭐 그 핸드폰이 깨졌는데 그래서 지금 뭐 보험 뭐가 날라가게 생겼고 막 은행이 뭐가 문제가 터지게 생겼댔더니 딸이 의사인데 핸드폰 하나 깨진 것 때문에 그러겠냐고. 근데 교수 출신이 이 목사님이 그 말에 뿅 하셔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셨어요. 뭐 때문에? 내가 혹시 우리 딸 망하면 어떡하 되지? 안 망한다니까.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은 안식을 위하여 시작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나 모르겠어. 나 이제 죽든 말든 나 몰라 형이 죽이든 그냥 여기 들판에서 죽든 모르겠어 하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길에 너를 지키고 인도하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할게. 야곱이 깨어나서 뭐 합니까? 몽에서 깨어났어. 두려움. 형이 나를 죽일 거라 실질적인 두려움이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나왔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내 꿈속에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가지고 눈을 뜨고 나서 자신이 가장 딱 하나 있는 재산이 향유를 깨트려서 돌에 붓고 나서 다음날 야곱이 길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뭐라냐면 구름 위를 걷듯이 갔대요. 너무 행복하게 갔대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에 무거운 발걸음을 뛰어서 형이 곧 쫓아와서 죽일까봐 벌벌벌벌 떨던 인생이 그 다음날부터 즐거운 인생을 살았대요. 안식을 누린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 물론 여러분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좀 쉬시지. 욥이 그랬잖아. 침 삼킬 겨를도 안 주냐, 하나님은. 좀 내가 내 뜻대로 살게 좀 놔두시지.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목적을 알게 된 성도들, 안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요.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려야 하겠죠. 아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즐겁게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질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자랑할게요. 돈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가 성공하면 예수님 자랑할게요. 우리는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돈 문제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그걸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찬송가에서 제일 많은 찬송가를 나오고 있는 크로스비 여사가 눈이 멀었잖아요. 5살 땐가 열병을 앓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워낙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만약에 의술이 발달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눈을 뜨고 싶은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요 그랬다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눈 감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하러 눈 뜨고 쓸데없는 걸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즐겁고 기쁜 거거든요. 그 영광으로만 만족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오염돼서 엉뚱한 예수가 나왔어요. 성공 예수, 번영 예수. 그러니까 다 자신의 육신을 채울 그 강아지들을 예수라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건 가짜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핏대를 세우면서 욕을 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내가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면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래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런 예수는 없으니까. 그걸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성도는 비로소 참된 예배의 삶, 그리고 순종과 의례의 삶을, 안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서 기뻐하면서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문화명령, 곧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건 천지 만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 안식 속에 거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이 처음 멋있게 이 세상에 보여진 때가 초대교회였어요.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발견한 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가 자신이 고향에 있는 땅, 세상을 의지했던 그 땅 팔아서 성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로 다 나눠줘요. 바나바에게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늘의 안식을 맛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안식을 의지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할까? 그거 오히려 세상의 안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 팔아서 함께 교회된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생이 주인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그걸 보고, 그들은 성전만 바라보던 사람들인데 이게 진짜 성전 같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제사장은요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을 지키던 자들이 여기가 성전 같아 하고 교회 안으로 왔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짜 성전에서 너희가 이래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안식이 있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보여줬으면 싶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안식을 가진 자의 여유와 그 기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아니라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오는 그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스스로 안식을 만들겠다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성을 쌓고 국가를 만들고 그것으로 힘을 빌려서 남의 것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을 죽이는 안식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악이 자행됩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1세기 와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요. 지금 전쟁이 몇 군데가 터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또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서 자라면서 이렇게 거대한 전쟁이 세 번이나 터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지켜줄게 아니면 지키긴커녕 지금 미국도 저 또람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돈 안 주면 안 지켜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너희가 우리 필요하면 돈 부르고 우리 고용해 이러잖아요. 과연 미국 안에서도 우리 나라 군대가 용병이야? 돈 주고 지켜주는 거야?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봐보세요. 거기에 목적이 뭡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지. 남 도와주다가 우리가 못 살겠어. 지금 이러는 거죠. 미국이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3배 잘 살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나 부족하대. 나눠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가짜 안식을 추구하니까. 돈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받고 있는데도 더 줘.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만족이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쉬면 더 만족이 오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회사 다닐 때는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 일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일날 지키고 다음날 월요일부터 또 7시까지 회사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제가 보통 회사 출근을 7시부터 하니까 저녁 7시에 퇴근하면 거의 12시간씩 일한 거죠. 근데 그때 그게 힘들었다라고 별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일요일이 되면,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주 5일이 되고 이제는 주 4.5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만족합니까? 아니요. 주 5일 했을 때요. 이틀 쉬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대. 끊임없이요. 인간은요. 그걸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엉뚱한 데서 안식을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찾아봐 보세요. 안식은 없습니다. 놀이에서, 게임에서, 아니면 가상현실에서 여러분 머리가요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안식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오히려 악밖에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고통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져버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오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내 안식을 반드시 이루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짓된 안식, 우리를 속이는 그 안식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로만 참된 안식을 얻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날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침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처음부터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흑암에서 어떻게 빛으로 하나님 나라가 안식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저녁 에레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 빛이 다스리는 아침을 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의 7날 동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뭔 말이겠어요? 7번을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어두움으로 묶여져 있는 안식 없는 티끌이었던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를 내 아들 삼아서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할 거다. 7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맹세는 뭐라고 말했어요? 언약은 7번 말하다. 7번 말씀하신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근데 마지막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완성됐잖아요. 이제는 영원한 아침의 나라로, 영원한 빛의 나라로 완성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빨리 차려서 그 지나가는 어둠의 그것의 일들에 침착하지 말고 속지 말고 빛을 바라보고 가시란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깨진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최종 목적인 안식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창조, 타락, 구원, 심판으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의 7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그 안식을, 참된 안식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은 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으로 돌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안식은 깨질 수 있는 안식이었어요? 안 깨지는 안식이었어요? 깨질 수 있는 안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니까 깨져버렸죠, 안식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다 이루시려는 그 안식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안식의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안식의 나라를 보장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소망으로 붙잡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 걷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안식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바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안식의 때는 더는 밤도 없고 낮만이 존재하는 참 안식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날. 따라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역사는 저녁 같은 안식이 어떻게 캄캄한 어둠을 거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침으로 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이 되신 대낮의 영원한 참 안식으로 완성이 되어가는지를 설명해주는 무대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가로등이 켜져 있다가 대낮이 되면 가로등 등불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가로등 불빛이 있으나 마나 쓸모가 없어요. 왜? 환한 햇빛이 모든 걸 밝히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쓸데없대요? 해가 쓸데없대. 햇빛이 쓸데없대. 그보다 더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모형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 빛으로 충만한 곳에서는 심지어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림자조차도 없대요. 왜요? 완벽한 빛. 우리가 햇빛이 앞에서 비치면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빛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쓸데없대요. 어둠이라는 건 일도 존재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두움이 일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악과 시험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임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열심을 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려는 그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안식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짜 안식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맡겨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건 맡겨보라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맡깁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짊어지고 가가지고 또 고민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와서 또 펴놓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고 또 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계속 짊어지고 있잖아. 안 맡기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내려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성도는 그 안식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오면 그냥 오라고 해요. 제가 말을 하거든요. 오라고 하라고. 그냥 오고 있으면 돼.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평생 하나님이 너보고 해결하라고 그래요. 네가 해라. 근데 맡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일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우리 그 진정한 안식의 삶을 시작하셔서 그 안식을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가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은 아무도 깰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들을 참된 안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